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둬야 될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천사, 사탄 이런 존재를 믿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영물도, 그다음에 나중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에 그 창조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실제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육체는 7, 80년, 8, 90년 잠깐입니다.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제가 60, 내일 모레면 이제 5세입니다. 살아보니까 잠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육신은 잠깐.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존재기에 영원합니다. 몇 사람 안 믿네. 아멘. 다시 말해서 보이는 육은, 물질은 쇠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것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육은 날마다 늙어가요. 아니 제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했다고. 한 30, 한 5, 6년 전에 제가 1박 2일 종로 이가에 있는 천영석 안과병원에 1박 2일 입원한 것 차고는 안과 눈이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1박 2일 수술한 것 외에는 제가 12날을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맨날 젊은 전도사하고 젊은 목사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육신은 후패해가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건 제 얘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자고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몸이 아픕니다.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원인을 찾아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 원인자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와 장로가 멱살 붙고 싸우고 한때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증오하고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나서 그걸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만 배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사단이 성도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함께 하던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 성격이 안 맞고 그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온갖 불행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아멘 하십시다. 온갖 불행의 배후에는 거의 사탄의 역사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영적인 사람은 그걸 깨달아.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다.
여러분, 나무의 잎이 지금 다 말라 들어간다. 그 나무 잎이 문제가 아니,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토양의 문제, 그 뿌리에 진액을 공급해주는 토양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 그거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내린 그 토양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잎사귀에 문제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세계, 곧 세상에 혹은 국가에 혹은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거의 마귀 역사일 경우가 많고, 또 긍정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역사하신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마당이다.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UFC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우침이 있어야 돼.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자꾸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거 배우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뭐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대비를 하죠. 그렇죠? 내가 파수꾼으로서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나라에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좀 깨달았고, 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나라를 지금 휩쓸고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고, 세상에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시키면 겨우 막아냈지만 또 그게 이제 상정이 될 겁니다. 나라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동방예의주국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였는데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이민자들, 저 무슬림들 받아들이고 나서는 지금은 세계 3류 국가도 못 돼요.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해되십니까? 아이, 딸이 어느 날 딸을 데리고 와서 여보, 엄마, 얘하고 결혼할 거야 해봐. 여자 데리고 와서. 아들이 어느 날 남자 데리고 와서 얘하고 결혼할 거야. 얘가 당신 아빠 엄마 며느리야 해봐. 되겠냐고. 무너져는 성적 윤리나 이 동성애 건 각종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도덕, 기존의 모든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전통대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의 규율을 쫓아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자는 겁니다. 그게 모더니즘을 떠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의 규율을 탈피해 살아보자는 그런 이념적으로 가고 있고, 굳이 종교의 규율에서 종교에게 매여 살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종교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종교가 없어져야,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응? 임승혁이라는 여자를 북한으로 보낸 장본인은 전대협 의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고, 청와대 안에 수많은 주사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폐대상 1호로 보고 있대요.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큰일 났어.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못 지켜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그의 아내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사라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주사파라는 게 뭡니까? 주체사상을 따르는 파입니다. 주체사상이란 건 좋죠.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간섭 없이 자기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당장 수청을 했고, 그래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데 대한민국까지 여기까지는 환한데 휴전선만 넘어가면 깜깜한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놔.
김정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에게 당신이 지금 바라는 나라는 당신 할아버지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고 지옥을 만들어놨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체 사상을 가지는 거 좋죠. 사대주의 버리고 주체 사상을 가지는 거 좋지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려울 때 전쟁 6.25 전쟁에서 3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 미국 국인들이 그러면서 우리 가난할 때 수많은 물자로 도와줬던 그 나라와 친하는 게 무엇 나쁩니까? 그러면서도 반미하면서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계속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판문점 열어서 조금 보내면 좋겠어. 살아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헛된 그리고 세계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세계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한 공산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린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과 같이 견주던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몰락했어요. 중국도 공산주의라지만 실상은 진정한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다 개인 자본을 인정하고 등소평의를 통해서 이제는 바꿨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천국입니까? 그 나라가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런 낙원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세계가 우스울 나라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도 거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은 주체 사상을 대학 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은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는데 저쪽은 친일파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속 정권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치안을 맡아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래 친일을 했어도 아주 중한 친일을 한 사람들은 처형을 했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그냥 경찰로 쓴 거예요. 그것을 지금 흠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 이승만은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설교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가고 있고 적어도 영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영적인 성경을 좀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구나. 아멘.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류 역사 기독교가 시작된 뒤에 기독교는 어차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니까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하면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기존의 이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불신자들이만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개구리를 냄비 속에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대. 그래서 대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데. 근데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 따뜻한 냄비 속에 넣으면 아이고 좋구나 싶어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밑에서 불을 떼면 거기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삶아 죽인대. 거기 죽는데요. 뛰어나와야 되잖아. 근데 점점 조금씩 아주 작은 편차로 뜨거워지면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삼겨 죽는 겁니다. 갑자기 막 북한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시대가 변해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정익상이 너? 그러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 뛰어나올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그런 세상은 아니야. 아주 조금씩 신앙을 갉아먹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중요함을 모르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이 나는 하나님까지 다 하게 하겠다는 인본주의로 발달을 쌓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들려지는 말이 더 좋게 느껴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세상의 향락을 쫓고 잘못된 이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점점 넘어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다고. 소속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명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모이기를 패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내다보신 것 같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예배를 패할 것이다. 예배 많이 안 드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올 때 너희에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권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자연계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사실은 사회도 정신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향락으로 오염되어 있고 요즘 등산 갈 때요. 짝을 찾고 싶으면 한쪽 다리를 좀 걷어 올리면 된대요. 그거를. 나 방송에서 봤어. 방송에 그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등산 갈 때 짝을 찾고 싶다. 그래 바람 피고 싶으면 한쪽 바지 못 내려갈 때 바지 겉에 한쪽 다리를 좀 걷어 올리고 가래. 그러면 한쪽 다리를 걷어 올리는 여자가 있대. 그리고 올라오느냐. 그러면 오늘 등산 마치고 식사 한번 합시다. 오케이. 그러고 2차로 3차로 야 아주 내가 지금 요즘 집에만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가 봐. 야 세상이 진짜 이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세상에 지금 음란 문화가 발생하고 퇴폐하고 이런 시간에 아니 대한민국에 서울 장안에 향락업소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 다음에 향락업으로 먹고 퇴폐물을 향락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150만이 넘는데 전국은 300만이 넘는데 이야 이거 참 노아 시대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식색의 본능을 초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노세 때 동성애를 아주 횡행하던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도덕관념이 무너져가고 윤리가 무너져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한다는 짓이 쾌락을 찾아. 그 다음에는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혹은 신념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 외에는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생기면 하는 짓이 쾌락을 찾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살만하니까 너무너무 타락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지켜야 되는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회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상적인 오염이 심했어요. 사람들의 사상이 이념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물적 세계가 진정한 물질적 세계지 공산주의는 유물론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나 정신이 그건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사람의 영도 분명히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인생은 진정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탕자는 다 쫄딱망해가지고 뒤늦게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다음에 다시 회복됐어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이로써 분별하느냐. 뭘로 분별하냐?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성경을 시간일 때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다 잘못되고 타락해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